번째는 46쪽 맞는가요? 네, 46쪽. 네. 네, 같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6쪽에 보면요. 46쪽 그 4번 보이시죠? 나왔다 하면 그 부분을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할 때 아리 없이 나왔노라 그 마지막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리 없이 나왔노라 부분 중에서 나왔다 하면 어떤 의미인지 이렇게 보겠다는 나왔다 여태까지 영혼이 그 낮은 부분 즉 매우 취약하고 협소하고 위험한 작용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데 있어 감각면에 우존하였던 것에서 뭐 했다는 거죠?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해서 우리에게 적용하면은 이제는 그 육체가 우리 영혼 것이 아니라 영혼이 육체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육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이런 뜻이라는 거 이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위에 7제종에서 7가지 공부했었잖아요. 말한 바와 같이 감성면은 걸음마다 무수한 불안정과 무지가 발표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밤은 그 모든 것에서 영을 해방시켜. 그죠? 그래서 해방의 의미는 잘 아시니까요. 네. 그 다음에 47절 가면은 천상과 보이시죠? 지상의 일체의 맛이고. 그러니까 감각의 어둠 밤을 통해서 육체의 모든 부분들을 이제 제어하고 영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해방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천상과 지상의 일체의 맛을 꺼트리고 그죠? 모든 추리를 까맣게입니다. 까맣게 아니라 까맣게 만들고 그 대신 덕을 닦음에 헤아릴 수 없는 이익을 베풀어 주는 것이다. 이제 이 부분을 잠깐만 정리를 하면 어떤 부분이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저희들이 뭐 계속 공부를 하셨지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어떤 것이 있잖아요. 이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것에서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면 일단은 저와 여러분의 육체편에서 바라봤을 때 맛이 있잖아요. 즐거움이 있지 않습니까? 육체편에서 바라봤을 때 우리의 육신의 감각이라는 부분에서 바라봤을 때 하나님의 어떤 것을 경험하니까 즐겁잖아요.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감각의 어두운 밤을 주셔가지고 이 감각을 어떻게 한다는 거죠? 주셔서 육신의 감각 속에서 이 맛을 하나님의 어떤 것을 이렇게 경험하는 이 맛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없애버리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육신의 입장에서는 재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죽는 것이 사는 것이라고 육신의 감각이 죽어야 영혼 안에서 뭐가 생긴다는 거예요. 영혼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뭔가 생긴다. 지금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상과 지상의 일체의 맛을 꺼트리고 모든 추리, 우리 생각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생각하는 것을 모두 까맣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뭘 해주시냐? 그 대신 덕을 닦음에 헤아릴 수 없는 이익을 베풀어 주는 것이다. 이 덕을 닦는 것이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 영성 훈련입니다. 덕을 닦아서 어떻게 이게 우리가 연단과 훈련입니다. 그런데 이 연단과 훈련이 그냥 연단과 훈련이 아니라 반복된 이게 중요하죠. 반복된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덕을 닦도록 해준다는 겁니다. 덕을 닦도록. 근데 이게 진짜 뭐라는 거죠? 이 덕이 뭐냐? 나중에 이 덕이 모아지게 되면 이게 바로 하나님을 추구하는 어떤 것이 됩니다. 그래서 더 발전되면은 이게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어떤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 그리고 솔직히 그러잖아요. 반복된 연단과 훈련을 받을 때, 반복된 연단과 훈련을 좀 하나 더 붙여야 동의가 되실 텐데, 세게 받으실 때, 별로 안 세면은 별로 동의 안 되시니까, 반복된 연단과 훈련을 날마다 세게 경험하시면 어떠세요? 육신의 입장에 따라서 즐거움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으시죠? 즐거움은 없는데 영혼은 덕이 닦아지니까 뭐 해준다는 거죠? 하나님을
추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단과 훈련을 이제 예를 들면은 이제 어떤 훈련을 받냐면 잘 아시는 것처럼 인내의 훈련. 그죠? 고난을 통하여 빚어지는 훈련. 그죠? 빚어지는 훈련을 좀 더 이렇게 세분하면은, 그래서 깊어지는 훈련. 참 깊어지는 훈련. 그냥 턱 지체돼 너무 힘들어하는 거. 넓혀지는 훈련. 그죠? 이제 이래서 이런 훈련을 한다는 겁니다. 인내하는 것도 힘든데, 이 고난을 통해서 깊어지고 넓혀지고. 세 번째는, 이제,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믿음의 훈련도 하죠. 믿음의 분량을 키우시기 위해서, 그 중에서 이제 더 힘든 게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이 힘들죠. 그죠? 그래서 이제 네 번째는 같이 종합을 해서 우리가 늘 배우죠. 소망.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 그죠? 뭐, 또 다섯 번째는 이제 추구하는 훈련. 근데 어떻게 추구하느냐면은,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는 훈련이죠. 이 추구, 열망. 불러도 하나님은 대답이 없으시는 거죠. 그죠? 이러다가 이제 저와 여러분이 망보석이 되려고 하기 전에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아직 망보석은 안 되고, 사랑하는 님을 기다리기 위해서 이렇게 전설 따라 삼천리 보면 바닷가 가서 이렇게 남편 돌아오기를 기다렸다가 망보석이 됐다는 저와 여러분 아직 망부석은 아직 안 돼서요. 아니, 예를 들면 이런 훈련들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이게 덕을 닦는 거,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여기에 뭐 침묵의 훈련도 있을 수도 있고, 뭐 성령의 지도와 있는 훈련도 있고, 뭐 여러 가 있는데, 어찌됐든 이런 훈련을 하나님께서 육신의 감각 속에서 맛을 제거하시고 영의 어둠 밤에 집어넣으셔서 이런 반복된 연단과 훈련을 세게 하셔가지고 누구만 추구하신다? 하나님만 추구하게 하신다. 이게 유익이라는 겁니다. 그죠? 이 유익을 우리 지체들께서 그래서 덕을 닦음에 어떻게 하죠? 헤아릴 수 없는 뭘 주신다는 거죠? 이익을 베풀어 주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헤아릴 수 없는 이익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힘들다고 생각하면은 이게 헤아릴 수 없는 이익이 눈에 안 들어오지 않습니까? 힘들 때마다 힘든 거 10%를 생각하시고 헤아릴 수 없는 이익은 90%를 생각하시고. 근데 이게 안 되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육회에서 이런 반응이 나오죠. 뭔 덕을 보려고 내가 이렇게 고생 무슨 덕을 보려고 그러죠. 네. 하다 계속 보겠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말이 있겠거니와, 근데 지금 십자가 요한이 우리 상당히 놀리고 있어요. 여기 사는 건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앞으로 가면 더 많이 있다는 거니까. 여기를 거쳐서 가는 사람이 그토록 험하고, 그토록 영혼에 거슬리고, 영의 맛에 그토록 달갑지 않은 일이 어떻게 이토록 많은 보배를 영혼에게 끼치는지를 보면 얼마나 보람되고, 그 얼마나 마음의 위로를 받겠는가. 이 보배들은 방금 말한 대로 영혼이 그 애착과 활동에 의해서, 육신의 그 애착 활동에 의해서 이 밤을 거쳐서 일체 피조물을 벗어나 영원한 곳으로 향하는 데서 따라오는 것으로 이야말로 커다란 복이요 행운이다. 피조물에 대한 욕과 정을 끌어버림이 큰 다행이기에 그러하고 한편 우리 구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는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끝까지 견디어내는 사람이 뭐라는 거죠? 적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좁은 길, 좁은 문을 또 구분을 합니다. 어쨌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좁은 문이, 그죠? 좁은 문이 좁은 문이 바로 감성의 밤으로 지체들이 지금 달려오셨습니다. 네, 이 십자가 요한일서를 이야기한다면 이게 뭐가 된다는 거예요? 좁은 길이 아니라 좁은 문. 이제 문에 왔어요, 문에 와.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네. 이 좁은 문이 바로 감성의 밤으로서 영혼은 그리로 들어가기 위해서 스스로를 벗어던지고 알몸이 되어 믿음 안에 바탕을 지우는 것이니 그것은 일체의 감성과 동떨어진 것이다. 이는 다음에 좁은 길을 가기 위함인데 좁은 길은 곧 뭐라는 거죠? 영혼의 관계. 이분은 좁은 길. 지금은 좁은 문. 네, 하여튼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신 것만도 대단한 거니까요. 네, 그 다음에 이제 48쪽에 가서요. 오늘은 좀 진도를 빼야 되기 때문에 제가
또 이 정도 되면 우리 지체들께서 딱 읽는 순간에 바로 계시가 임해서 다 아실 줄 믿습니다. 네. 네, 영혼이 순수한 믿음으로 보이시죠? 하나님께 가려면 이 밤에 들어가야 하고 저 순수한 믿음이 바로 영혼이 하나님과 합이라는 기틀인 것이다. 이 길이 너무 좁고 어둡고 무섭기 때문에 그 어둠과 어려움이 감성의 밤에 비길 바가 못 되어서 이 길로 가는 사람이 많지 않으나 그 이익으로 말하면 감성의 밤이 따를 수 없을 만큼 뭐하는 거죠? 다달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지금까지 고생해서 오셨어요. 앞으로 갈 길은 더 멀어요. 근데 고생한 만큼 얻을 것은 더 많으니까 그걸 생각하시고 잘 하시라 그 말입니다. 나머지는 그냥 뭐 읽어보시면 늘 들었던 말씀이니까. 그리고 이제 49쪽에 보면은 49쪽 십자가 요한의 어둠 밤 묵상 17번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잠깐 이제 나누기 전에 이제 처음에 보게 됐잖아요. 12장 이 밤으로 말미암아 영혼에 생기는 이익들, 그 이익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는데 이거를 일단 우리가 아는 말로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은 이제 최종적으로 궁극적으로 우리 얻는 부분이지만은 이제 이 부분을 좀 미리 좀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빙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이건 이제 존재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어떤 면에서 바라봤을 때 영적 위치입니다. 그리고 이 빙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살아가는 것을 이제 저희들이 비커밍이라고 부르죠. 변화 과정에 부릅니다. 저도 변화 과정이 속에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두운 밤은 뭐냐면은 변화 과정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복잡하게 생각하실 거 없으셔요. 정결케 하는 거예요. 정결케 하는 건데, 그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정결케 하는 건데, 우리 편에서 봤을 때는 정결케 된다는 것은 나의 어떤 부분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래서 이게 어둡게 느껴지는 거죠. 어두움으로 쉽게 말해서 무지로 느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정결케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정결케 하시는데 결국 어떻게 정결케 하시냐면 영적인 위치로 정결케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자,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영적인 위치죠.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떤 지체들은 왕 같은 제사장을 경험하면서 살기도 하고 어떤 지체들은 그게 뭔지를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영적인 위치를 실제로 변화 과정 속에 집어넣으셔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실제로 만드셔야 되니까 우리 마음속에 왕 같은 제사장이 되려면 먼저 정결케 하는 이 훈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어둠으로 나타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왕 같은 제사장이 되려면은, 일단은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을 왕으로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편에서 내 왕이 되셔야 내가 왕이 뭔지를 알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상관없는 내가 어떻게 왕 같은 제사장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일단은 왕이라는 개념에서 봤을 때 중요한 거는 내가 하나님을 왕 삼아야 되죠. 그러면 내가 입술로 당신은 나의 왕입니다 해서 왕이 되는 건 아니시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당신은 나의 왕입니다라고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들으시고 어떻게 하시냐. 실제로 나로 하여금 하나님 왕이 되시도록 하시는 거죠. 근데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나는 그분의 백성이라는 뜻이잖아요. 백성이 하나님을 왕으로 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왕을 결국 뭐 하는 거죠? 신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왕으로서 신뢰하지 못하는 그 어떤 것들도 어떻게 하시나요? 어떤 것들? 정결케 하신다는 거죠. 정결케 할 때 객관적으로 정결케 하는 건 너무 좋은데 우리 찬양성가도 있잖아요. 태우시든지 어떻게 하시든지 깨끗이 해달라고 너무 좋으시죠? 고백할 때는.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좋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찬양을 들으시고 드디어 때가 됐다 여기셔가지고 어떻게 하셔야 돼요? 불러. 근데 뭘로 태우냐? 십자가에.
결국 정결케 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런데 솔직히 어느 누구나 불로 태우는 과정 가운데서는 이게 어둠이 옵니까, 안 옵니까? 오죠. 그래서 이 어둠이 뭔지 몰라서 혼동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게 어두운 밤이라고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어두움은 우리에게 너무 좋다는 겁니다. 왜냐면은 이 어두움을 통과하게 되면 뭐가 되니까? 내가 정결케 되니까. 지금보다 더 많이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게 되니까. 이해되시죠? 이런 부분들이 이 밤으로 말미암아 영혼에 생기는 이익들을 우리가 아는 말로 제가 바꿔봤습니다. 그리고 이걸 이제 다시 또 우리가 더 쉽게 이제 이해하면 이게 뭐냐면 구원의 범위입니다. 범위. 구원의 범위가 점점 확장되는 겁니다. 확장. 이게 이제 우리가 변화 과정 속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저도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제 이거를 이제 이계 목사님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구원을 이룸이라고 표현하죠. 구원을 점점 완성해 간다. 그러니까 완성해 가면서 구원의 범위가 점점 뭐해지는 거죠? 확장되어져 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영혼은 말씀을 통해서 성장과 성숙을 이루면서 구원이 확장되어져 가고, 우리 혼은 생각과 마음과 의지와 여기 하나인 자, 입술. 우리 입술은 계속 이 어두운 밤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 거죠? 생각과 마음과 의지와 입술은 구원의 범위가 점점 확장되어져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의지 속에, 입술 가운데 허탄한 것들만 들어오면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결케 하셔야 되니까 어떻게 하셔야 돼요? 어둡게 만드시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혹시 어두워 주시면은 다른 거 막 생각하지 마시고 생각과 마음과 의지와 입술 속에 혹시 내가 허탄한 것, 그죠? 이 허탄한 것이 뭐냐면 이 세상 것들이죠. 그죠? 이 세상과 이 세상, 육신의 정욕과 암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 세상 것들이 내 생각과 마음과 의지와 입술의 누룩으로, 참, 저도 가끔씩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께 원망할 때가 있어요. 대들지는 못합니다. 대들어봐야 혼난다는 것 뻔히 아니까. 뭐 이마가 깨진다든가, 손톱이 빠져본다든가, 이런 일들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혹이 난다든가, 아시죠? 열받아가지고 고개 들다가 꽝 찌시고, 무심결에 문 닫았다가 손도 끼고 다 이럴 때는 다 이유가 있어요. 누룩이 찾아올 때니까. 그러니까 이런 누룩들이 나도 모르게 뭐 하는 거죠. 아주 조금 들어오면은 하나님께서 이 누룩을 깨끗게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죠? 어둠에 몰아넣으신다.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고 싶은 부분은 우리가 그 전에 7가지를 배우셨잖아요. 이 7가지가 어둠 범을 통과한 이후에 많이 변화가 됐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변화도 아직은 불완전하니까 더 많이 변화되어야 된다. 이렇게 설명하게 하는 건데, 어찌됐든 좀 이렇게 제가 설명하는 부분이 이해가 안 좀 도움이 안 되시면은 구원의 범위, 구원을 이룬다. 그래서 어찌됐든 제가 좀만 더 보충 설명해 드리면요. 이런 부분입니다. 내가 처음에 10년 전에 영성훈련 받을 때는 내 생각이 10%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내가 착각을 한 거예요. 10% 속에서 내가 몇 퍼센트가 됐다고 생각한 거예요? 100%가 됐다고 생각한 거예요. 원래 사람은 다 그러잖아요. 안 된 건 안 보고 된 것만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10%가 내가 변화가 됐는데 나는 10%를 몇 퍼센트로 생각한 거죠? 100%를 생각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벌써 몇 퍼센트가 안 되셨어요? 90%. 그래서 10년 동안 90%를 변화시키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셨는데 나는 그걸 착각을 해가지고 10%가 100% 됐기 때문에 내가 생각의 훈련을 안 했다고 가정한다면 그럼 나는 10년 동안 계속 몇 퍼센트만 된 거죠? 10% 미만만 됐겠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어둠 밤에 집어넣으셔가지고 이제 20% 어떻게 하셔야 돼요? 구원을 시키셔야겠죠? 이게 뭐냐면 이게 순전함입니다. 순전함. 쉽게 말해서 순전함은 죄가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라 불순물을 어떻게 제거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저와 우리 지체들이 적극적인 면에 있어서 이게 표현상 차이는 있지만 적극적인 면에서 우리가 고의적으로 죄를 짓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고의적으로 왕따를 시킨다는 이러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 뭐가 많냐면 불순물이 많다는 거죠. 10%는 순전해져서 이 10% 내에서는 하나님도 찬양하고 감사하고 신앙생활 이런 대로 열심히 봉사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몇 퍼센트 원하시는 거죠?
90% 이게 흠 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는, 흠 없이. 그죠? 흠 없다는 거는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흠 없는 자녀가 되기 위해서 이 불순물을 계속해서, 생각만 그런 거냐? 생각도 그러고요. 마음도 그러고요. 의지도 그러고요. 그 다음에요. 입술도 그렇고요. 결국 구원의 완성은 생각, 마음, 의지, 입술입니다. 결국. 그죠? 대부분의 영성가들, 제가 좋아하는 대부분의 영성가들이 결국 뭐 성령의 열매도 막 이야기하지만은 궁극적에 가서 최종적인 완성은 어디에 되냐면 딱 하나만 이야기하라면 입술입니다. 입술. 딱 하나만 이야기하라면. 그래서 우리 입술이 온전히 뭐만 전할 수 있도록? 생명만을 전할 수 있도록. 그죠? 그래서 이 훈련을 저도 계속해서 해야 되고 우리 지체들도 계속해서 훈련하는 거죠. 근데 왜 그러냐면 왜 입술이 생명을 전하지 못하냐면 아는 것처럼 있는 것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 마음과 의지가 점점 구원의 확장이 잘 되어지도록 훈련이 되어지면은 생명이 계속 나오는 것이고, 이 부분이 혹시 잘못되면 뭐가 됐습니까? 나도 모르게 육신이 나올 수도 있겠죠. 입술을 통해서. 그러잖아요. 입술. 솔직히 말해서 어느 누구나 다 힘들면 실족하지는 않지만 옆처럼 실족할 뻔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50쪽에 가서요. 50쪽에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번, 구체적으로 어떤 이익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밤과 욕의 정하기, 욕심입니다. 이 밤과 욕, 소욕, 욕심, 욕의 정화가 비록 영혼에게 아끼운 것처럼, 게 빼앗김이죠. 빼앗기는 것처럼 여겨질는지는 몰라도, 그죠? 그러니까 이 어두운 밤을 통하여 어떤 이런 부분들이 막 없어지면 또 사람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실상은 뭐라는 거죠? 행운이어서 많은 보배와 이익을 가져다 준다. 그죠? 이게 쉽게 말해서 지체가 써놨는데, 주도권을 영혼에게 뺏기고 나면 육체편에서 바라봤을 때는 별로 기분이 안 좋다는 거죠. 그러나 알고 보면 그게 뭐 하는 거다? 좋은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없는 것을 보지 말고 뭐 하죠? 있는 것을 보자. 그래서 이걸 있는 자. 그죠? 그죠? 그 다음에 있는 것이 내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거를 소유의 개념에서 가진 자. 그죠? 또 이런 과정 가운데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얻어야 된다는 해서 얻는 자, 이렇게 말씀 많이 들으셨잖아요. 얻는 자. 그래서 이거를, 그러니까 있는 자가 되고 그 다음에요. 가진 자가 되고 그 다음에요. 얻는 자가 된다를 배우셨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여기서도.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어느 누구나 다 어두운 밤에 들어가면 반드시 잃어버릴 것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어두운 밤을 거치면서 잃어버리는 것을 보면은 절대 우리는 기쁨이 없죠. 지금 여기서는 뭐냐면은 잃어버리는 것을 생각하지 말고 뭐라는 거죠? 얻는 거. 그러니까 있는 자가 되고 가진 자가 되고 뭐라죠? 얻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쉽게 말해서 정금 만드시는 그것만 좀 바라봤으면 좋겠다. 이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의 비극은 뭐냐면 아직까지 정금이 안 됐다는 데 이제 문제가 있죠. 차라리 정금이나 된 사람들은 할렐루야라고 시인이라도 하는데, 내가 나를 봐도 정금은 안 됐고 계속 고난은 있고 정금은 안 됐고 계속 나고 정금되라 하면은 내 마음속에 육체에 반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솔직하게 막 그냥 이게 나만 해야 되냐고 있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하듯이 다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이때 어떻게 되냐면은 주님을 우리가 많이 생각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한번 저도 뭐 쉽지는 않지만 잘 한번 이렇게 적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치 이제 의미를 보면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젖을 뗐을 때 큰 잔치를 베풀었던 것과 같이 천당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영혼의 베네 옷을 벗기시고 안았던 팔에서 내려 제 발로 뭐 하시고요? 걷게 하시고 젖이나 달고 부드러운 어린이 음식을 끊게 하시고 그 대신 빵 껍데기와 어른들의 음식을 먹게 하심을 뭐하죠? 기뻐하며 아울러 감성의 메마름과 어둠 속에서 감각의 재미가 없는 강마른 영에게 이 음식을 주심을 기뻐하는 것이니, 이것이 곧 이미 말한 바 있는 주부적 관상이다. 그거죠.
이것이 결국 뭐냐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지금 제가 여기다 다 썼잖아요. 이게 누림이죠. 그러잖아요. 이게 누림이 뭐냐면 관상입니다. 그러니까 관상의 1차적인 목적은 뭐냐면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안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 영성가들이 관상하기를 원하냐면 뭐 하고 싶어서요? 안식하고 싶어서요. 이게 행복입니다. 행복. 영적인 행복. 영적인 행복은 뭐냐면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뭐 한다는 거죠? 안식하는 거죠. 이걸 이제 우리가 누림이라고 이제 이계 목사님은 누림이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그래서요 이 누림의 과정을 들어가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강의하는 건 쉽게 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죠? 고난이 없는 사람에게 너무 쉬울 수는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고난이 없는 사람들에게 잘 안 돼요. 왜냐면 그게 복으로 안 느껴지는데. 생각해 보세요. 남편 잘 만나신 분들은요 그게 복으로 안 느껴져요. 복으로 느껴지세요? 다들 남편 잘못 만나셨습니까? 어제 표정이 자녀들 잘 두신 분들은요 감사하는데도 그게 복이라는 생각은 안 들어요. 남의 집 애들도 다 그런지 압니다. 안 그러신가요? 다 근다니까요. 목사님들 잘 만나시면 성도님들 봐보세요. 별로 복으로 안 느껴지시죠. 그냥 감사는 하죠. 제 말은 감사는 해도 그렇게 내 인생의 행운이다 이렇게 하기가 잘 어렵다는 겁니다. 쉽게 해서 우리 영성신학 숙제 제가 내드려도 감사할 수는 있어도 이렇게 기뻐 춤추는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이게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육신이라는 거는 원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 어두운 밤의 과정을 통하여 있는 자가 되고 가진 자가 되고 그 다음에 얻는 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이 영적인 안식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이게 복이라는 겁니다. 근데 봐보세요. 이 복을 누렸다 해서 다시 거듭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문제 해결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힘들게 하는 그거예요. 우리는 이 관상의 세계에 들어가면서 동시에 뭐까지 되기를 원하냐면 문제 해결까지도 되기를 원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 어떤 지체들에게는 안식도 주시고 문제도 해결해 주시지만 어떤 지체들에게는 안식만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시고 남겨두시죠. 여기에 이제 의문점이 생기죠. 왜 남겨두실까? 각자 해석해 보시면 되시는데, 자, 지금 제게 주신 마음은 왜 남겨두시냐면 이걸 통해서 나를 더 연단하시고 훈련하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사사기에서 하나님께서 아직 7 족속을 완전히 정복하지 아니하고 남겨두신 또 하나의 이유인 것 같아요. 우리 육체의 어떤 부분들을 하나님이 한 번에 해결해 두지 않으시고 뭐 해주시는 거죠? 남겨두시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저를 또 우리 지체들을 뭐 하시냐면 테스트를 하시죠. 그죠? 이 테스트가 결국 뭐냐면 어두운 밤이 되는 거죠. 연단과 훈련이니까. 그죠? 유혹이 아니라. 그죠? 야고보에서 말하는 것은 유혹을 말하는 거고요.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으시는 것은 유혹을 말하는 거고, 저는 테스트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어찌됐든 지체들 공부를 잘 하셔야 됩니다. 이 공부를 잘 하셔가지고 다음에 고난당한 지체들을 만나실 때 잘 이렇게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주부적 관상 의미들은 이제 잘 아실 것 같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51쪽으로 가서요. 51쪽으로 가서, 10번째 정도 보면, 여기서 잠깐 보시죠. 여기서 보시죠. 여기서 잠깐, 미숙한 사람과 성숙한 사람의 차이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이건 뭐의 문제냐면은, 지각을 사용하느냐, 사용하지 않느냐의 문제인데, 어린아이에게도, 어른에게도 씹을 수 있는 이는 있다는 겁니다. 그죠? 치아는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 있는 능력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데, 차이점은 뭐냐면 미숙한 사람과 성숙한 사람의 큰 차이점은 단단한 음식을 잘 씹어서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있지 못하냐의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숙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듣고 아멘 할 수는 있는데 씹어 소화할 능력은 없다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말씀을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은 뭐냐? 결국 뭘로 판가름하냐면은 십자가로 판가름하는 거죠. 십자가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주께서 내게 십자가를 주셨는데 내가 그 십자가를 아멘으로 받고 잘 소화할 수 있으면 난 점점 성장과 성숙을 향해 달려나가는 것이고, 십자가를 주셨는데 잘 소화하지 못해서
내가 실족해버리면 이제 누구의 문제가 된 거죠? 내가 아직은 성장하지 못했다가 되는 거겠죠? 그러겠죠? 네. 이제 그렇다 보니 단단한 말씀을 잘 취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걸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요한복음 6장 60절 말씀이라는 거죠.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너무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그죠? 그러니까 말씀을 다 들을 수 있는 이는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 이를 가지고 단단한 말씀을 취할 수 없느냐의 문제. 이게 지각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 지각이 잘 형성되기 위해서는 연단과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하여튼 우리 편에서 바라봤을 때 연단과 훈련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어두운 밤이라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두운 밤이 싫으시면 뭐만 생각하시면 돼요? 연단과 훈련. 할렐루야. 다들 점심을 너무 잘 드셨는가 그냥 네. 별로 재미없으세요? 어두운 밤에? 재미있으시죠? 재미있으셔야 돼요. 재미없으면 내일 또 다음 주부터 바로 교재가 바뀌어버리니까. 네, 하여튼, 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계속해서 어두운 밤 강의를 이렇게 장시간 걸려서 한 이유는 뭐냐면 이 클래스가 지도자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저나 우리 지체들이 영혼을 섬긴다는 것은 결국은 고난당하고 있는 분들을 섬기는 거거든요. 그러잖아요. 자, 뭐 그냥 이제 또 이러면 또 안 되는데 교재를 진도를 나가야 되는데 지금. 네, 잠깐만 이렇게 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우리가 늘 뭐 자아도 배우시잖아요. 자, 근데 예를 들어서 보세요. 다툼이 있습니다. 뭐 갈등이 있어요. 뭐 싸우죠. 뭐 다툼이 있는데 잘 이해해 주시고 뭐냐면 이 다툼을 자체를 해결하려고 하면 이게 안 되게 돼 있어요. 지치게 돼 있어요. 어느 누구나.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방법은 뭐냐면은 이 다툼과 갈등은 제가 정답은 아닙니다. 다툼과 갈등 자체를 해결하려고 하면 이건 불가능하고요. 어떻게 하냐면 이 다툼의 원인이 자아에게 있다는 것을 힘들지만은 인식시키는데 자, 우리가 중점을 줘야 돼요. 근데 예를 들어 봐보세요. 당신 때문에 이래. 그러면 어느 정도 다 기분 나쁩니다. 그냥. 왜냐면 먼저 내가 비난을 받은 거잖아요. 비난받은 게 일단 기분 나쁘죠. 그러니까 이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예를 들어서, 당신의 어떤 부분은, 이건 제가 하는 겁니다. 어떤 부분은 이런 경우에는 좋지만, 이런 경우에는 좋지 않은 것 같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좋다고 좀 말을 해줘야 사람이 기분이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다 틀렸어. 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상대하면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좋은 점은 좀 꼭, 긍정해 주시고요. 그 대신 혹시 그런 어떤 잘못된 부분이 보이면은 그 자아 중에 그래서 나쁜 자아만 이야기하지 마시고 당신의 선한 자아가 이런 다툼을 일으키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시면 어떻겠냐고. 그럼 되잖아요. 물론 여기에서 변화되는 건 아닙니다. 그죠? 변화는 하나님께서 시키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해야 싸움은 일단 안 일어나지 않습니까? 일단 싸움이 안 일어난 상태에서 주가 하시도록 기도를 하셔야지 이미 싸움 붙어버린 상태에서 주가 하시도록 기도를 하면 주가 하실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이미 갈등이 일어나 버린 상태에서는 안 됩니다, 이게. 그 갈등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안 되게, 하여튼 그랬으니까 이게 우리가 어두운 밤을 같이 공부하는 거 뭐냐면은 이런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하면은 영혼을 주님께 진짜 어렵죠? 주님께 얻어드릴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부족하지만 고민해 가면서 하는 거죠. 최종적으로는 주가 하실 것입니다. 주가 언제 하시기는 저도 모르지만 주가 하십니다. 문제는 뭐냐면 지금 내 편에서 내가 어떻게 영혼들을 잘 이렇게 섬겨드릴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이잖아요. 지혜롭게. 이게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도 이제 배워야 될 부분인데, 어쨌든 이런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다양한 공부들을 통해서 결국 뭐냐면, 우리가 섬겨야 될 사람들에게 상처를 안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상처를 적게 주면서 그 영혼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 같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려면은 이 하나님께서 이 자아를 어떻게 다루어 가시는지, 어떻게 다루어 가시는지를 봐야 되는데, 이 어떻게 다루어 가시는지 이 과정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은 어두운 밤이라는 겁니다.
이 자체가. 그러니까 결국 저는 느꼈던 게 뭐냐면 어두운 밤은 결국 복잡한 게 아니라 하여튼 자아 발견, 자아 파쇄, 그 다음에 연단과 훈련 이렇게 좁혀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이거 어두운 밤을 통해서 이제 나의 어떤 부분들, 쉽게 해서 나의 어떤 신뢰하는 부분들이 점점 뭐해지는 거죠? 무너지는 거잖아요. 지금 솔직히 통과된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신뢰하지 않는 것이 쉽지만 통과하고 있는 과정 가운데 신뢰가 무너지면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인생이 끝날 것 같처럼 느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잖아요. 이게 내 나름대로 이게 A가 옳다고 생각하고 30년간 믿어왔어요. 아, 이렇게 사는 것이 옳다고. 근데 살아보니까 이게 틀렸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게 쉬워요. 어떤 사람은. 근데 어떤 사람은요, 진짜 이게 안 된 사람이 있어요. 내가 뻔히 미안한 줄 알면서도 절대로 미안하다고 말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건 그 사람의 자아의 특징이 그러는 거죠. 근데 또 내 편에서는 반드시 미안하단 말을 들어야 돼요. 그래, 속이 시원해. 내 자아가,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들들. 복구죠. 그럼 결국은 자아와 자아가 부딪히니까 선한 일로 모였다가 뭐가 된 거죠. 결국은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게 잘 안 되게 돼. 그래서 이제 상담자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같이 의논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한번 하시라고 우리가 공부하는 거니까요. 보시면서 어둠 밤 왔다고 너무 기뻐만 하지 마시고. 근데 일단은 이제 이런 공부를 통해서 상대방의 어려움을 경험하면은 두 가지 마음이 있어야겠죠. 하나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마음. 하나님께서 잘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절대 입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그 사람 힘든데 하나님 잘하셨습니다 하면 그 사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속으로만 하나님 잘하셨습니다.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팍팍 깨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시고 또 한쪽에서는 항상 가장 치근한 모습으로 속으로는 고살망정 국률의 마음을 이렇게 가져주셔서 잘 도와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솔직히 어떤 밤 없기를 바라는데 제가 없기를 바란다고 해서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일단 좋은 거 생각하시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리고 이 메마르고 어두운 관상의 밤의 비설에는 이제 첫 번째 중요한 이익이 뭐냐면은 자기와 자기 비참에 대한 지견이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자기가 발견되는데 내가 너무너무 부적절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52쪽을 보면 이제 설명하는 게 누가 좀 읽어주시겠어요? 네. 어떻게 자기 비참이 나타나는가? 네. 좋은 일입니다. 좋은 일. 이런 모습 보일 때 힘들어하시면 안 되고요. 잘하셨습니다라고 해야 됩니다. 또 한번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하면은 좋은 일이 있었을 때는 내가 하나님을 잘 믿었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었을 때. 근데 하나님은 좋은 일을 뭐였으니까? 거두어가시니까 내 실상이 실상이 보이는데 그게 이제 자기 비참으로 나타나고 자기 인식으로 나타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있는 모습 그대로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편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좋은 모습으로 성장했다. 그것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신다. 그 부분입니다. 어쨌든 저는 이걸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이것은 성령의 조명하심 혹은 빛비침의 뭐라는 거죠. 결과라는 겁니다. 결과. 혹시 이런 부분 보실 때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로 인하여 많이 기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밑에서 네 번째 줄 보면요. 물론 그런 생각을 또렷하게 가진 바는 아니지만 적어도 맛에서 발견되는 만족감으로 해서 그 맛에 집착했던 것만은 사실이다. 그러시죠? 네. 하지만 일단 메마름과 애로움의 일옷을 입고 맨 처음에 빛이 어두워지면 자아인식에 탁월하고 필요한 덕에 있어 보다 더 참된 빛을 지니게 되어서 자기에 대한 만족은커녕 자신을 값없이 알게 되는 것이니 제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지 못한다함을 보기 때문이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아주 잘한 부분이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여단강 경험 묵상하시면은 이해할 수 있으실 것 같고요. 그런데 이 자기에 대한 불만과 하나님께 불효한 데 대한 슬픔은 일찍이 영혼이 지니던 기쁨, 하던 일 전부보다 더
제 아무리 그것들이 대단했다 손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더욱 대견히 여기신다. 그러한 기쁨과 일들에는 많은 불완전과 무지가 빚어졌지만 이 메마름의 즉 자기 인식의 근원에서는 우리가 이미 말한 것뿐 아니라 방금 말하는 숱한 이익 그리고 미처 다 말할 수 없는 이익마저 생기는 것이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큰 일을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겸손한 우리 모습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3번 첫째로 하나님과 사귐에 있어 지존하신 분을 모실 때에 항상 그래야 하는 것처럼 정성과 공경을 다하게 되는데 재미있고 편안할 때는 그렇지 않았었다. 그죠? 왜냐하면 재미나던 그 열심은 하나님께 대한 욕구를 필요 이상으로 대담하게 그리고 버릇없고 볼썽사납게 만든 까닭이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는 듯 느꼈을 때 그와 비슷했으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멈추어 신을 벗으라고 명하시지 않았던들 막과 욕심이 어두워서 철없이 당신께 접근하는 무험을 범했을 것이다. 이를 보더라도 욕심을 버린 공경과 분별을 가지고 하나님을 모셔야 함을 알 수 있다. 약간 이해되시죠? 어려운 거 아니니까요. 네, 그래서 나머지는 이렇게 읽어보시면 되시고요. 따라서 모세가 공경을 다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가장 바르고 슬기로운 일이었으니 성경의 말씀대로 그는 감히 접근하려 들지 않았을 뿐더러 감히 하나님을 우러러볼 생각도 하지 않았었다. 다시 말해서 역과 맛의 신발을 벗고 나아서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비참을 뼈저리게 느꼈으니 그러한 마음가짐이라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대화를 나눌 욥에게도 준비를 시키셨으니 그것은 욥이 평소에 말하듯 하나님 안에서 지니던 희열이나 영광이 아니라 제 가운데 벗은 몸이 기댈 데 없이 그 벗들에게까지 버림을 받아 압박을 당하고 슬픔과 괴로움에 흠뻑 젖은 데다가 땅은 온통 구더기 뿐이게 하셨다. 그렇게 되었을 때 바야흐로 두엄 자리에서 가난뱅이를 들어 올리시는 지존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얼굴을 맞대고 그와 이야기하시며 당신 슬기의 깊고 높음을 그에게 열어 보이셨으니 그런 일은 욥이 편안할 적에 전혀 뭐냐죠 없었던 것이다. 그렇죠? 어찌됐든 우리 편에서 바라봤을 때 이 모든 것이 어둠 밤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환경을 초월하여 항상 순수하고 한결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 한번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이제 4번을 보겠습니다. 이미 다 공부를 하셨고 다 동의되신 거기 때문에 그냥 빨리빨리 넘어가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감성력의 이밤, 이 메마름에 있는 또 하나의 뛰어난 이익을 알아두는 게 좋을 것이다. 또 다른 이익이 있다는 겁니다. 이왕 이익에 대한 말이 나왔으니 말이지 감성력의 이 어두운 밤에서는 너의 어둠이 대낮같이 밝아오리라 라는 이 예언자의 말씀이 맞으라는 뜻 하나님께서 영혼을 비추셔서 스스로의 낮음과 불쌍함을 알려주실 뿐 아니라 조금 전에 공부했잖아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초월하심도 알려주시는 것이다. 이게 이제 나를 아는 지식과 하나님 아는 지식이 생긴다는 겁니다. 감성의 욕구와 말과 도움이 사라진 다음이면 이성은 진리를 파악함에 맑고 자유롭기 때문이다. 감성의 맛과 욕구는 비록 영적인 것에 관한 것일지라도 영을 어둡게 하고 방해하는 대신 감성의 메마름과 잡돌이는 이사야의 말씀대로 이성을 밝혀주고 활발하게 해주기 때문이다. 그 잡돌이는 뭐냐면 잘못되지 않도록 엄하게 다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식 말하면 징계 같은 데겠죠. 잘못되지 않도록 엄하게 다룸. 오직 괴로움만이 들은 바를 알아듣게 하였다. 그죠? 괴로움으로써 하나님은 깨닫게 해주시는 것. 텅 비고 걸림이 없는 영혼을 하나님께서는 어둡고 메마른 관상의 밤을 통하여 초자연적으로 당신의 슬기 안에서 가르쳐 나가신 것이니 이런 일은 처음에 그 맛이나 기쁨을 통해선 얻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죠? 초자연적이라는 것에서는 결국 뭐냐면은 성령의 역사하심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하심만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은 편의상 이걸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욥기 42장 5절 말씀 보시죠. 이런 부분들도 뭐 해놨고, 그 다음에 이제 56페이지 보면은 또 39장에서 42장까지 쭉 설명을 해놨는데 이 부분을 좀 한꺼번에 좀 정리를 하면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체들께서 부분적으로 이제 어두운 밤도 경험하시고 통과하시고 또 경험하시고 통과하시고 이제 반복적으로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이게 어쩔 수 없는 것이 그죠?
자, 진정하면서 어두운 밤의 통과는 없습니다. 단지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그냥 하나님께서 어두운 밤을 통과하게 하실 뿐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뭐가 아니라 통과시켜 주시는 거죠. 뭐 60점인지 50점인지 모르는데 일단 하나님께서 그냥 패스 딱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두운 밤이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몇 점에서 패스 받는 줄 몰라요. 그러니까 원리가 똑같아요. 내가 10%로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하나님 죽겠습니다 해가지고 그냥 실족하려고 하네. 그냥 실족할 뻔하니까 하나님께서 에이 안 되겠다 싶으셔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은혜를 주셔가지고 패스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100%가 되는데 이게 몇 %가 된 거예요? 아이고 10%네 10%.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시 어떻게 했냐 10%를 다시 또 빌드업을 시키는 20%를 끌어올려야 되죠. 다 공부해 보셔서 아시잖아요. 60점 맞았다가 80점 맞기도 힘드는데요. 90점 맞은 사람이 95점 맞으려면 진짜 힘듭니다. 95점 맞은 사람이 96점 맞으려면요. 허리가 휘어집니다. 98점 맞은 사람이 100점 맞으려면요. 진짜 어렵습니다. 공부 안 해보신 분들은 모릅니다. 뭐 2점 갖고 아닙니다. 이게 얼마나 힘든데.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제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도 힘들지만 앞으로는 더 힘드실 것이라는 거. 그러나 걱정하실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체들은 지금 다 하나님을 뭐 하시니까 할렐루야 신뢰하시니까 그러시죠? 신뢰하시니까요 와라 뭐 이까짓 것들. 그래서 목요일날 한번 보면 찬양 받을 때 은혜 받으신 찬양 보면은 이런 거예요. 뭐 어떤 환란이 다가와도 고난이 다가와도 주의 길 가겠습니다 할 때 다 은혜를 받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신이 없으시면은 속으로만 부르셔야지. 주의 길을 가리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사명 너무 멋있고. 그러니까 어찌됐든 근데 다시 이 개념을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진정하면서 내가 통과된 건 아니고 하나님이 통과시켜 주신 것이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과정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뭐 할 수밖에 없죠?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뭐냐면은 이 통과되는 과정 가운데 나를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형성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잘 이해해 주셔야 돼요. 욥이 실족할 뻔했는데 문제는 그 상태 속에서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욥의 생각과 마음은 이미 혼동 상태에 있었어요. 쉽게 말해서 뒤죽박죽 돼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엘리후를 통하여 생각과 마음을 뭐 하는 거죠? 혼동되어진 이 부분을 좀 진정을 시켜주신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시죠.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은 일단 하나님의 계시가 충분히 있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먼저 복잡해진 부분이 진정이 돼야 돼요. 이게 진정되지 않으면 계시는 오지 않게 돼 있어요. 설사 온다 하더라도 복잡해진 마음이 튕겨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자칫 잘못하면 대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은 39장부터 42장까지 과정이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서 엘리후를 통해서 먼저 진정시키시고 그 다음에 계시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과 마음을 우리는 어떻게 진정시키느냐? 우리가 늘 아는 말씀처럼 우리가 생각과 마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스스로가 확정을 시켜야 되죠.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영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마음, 특히 마음 속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뭐 하셔야 돼요? 마음을 확정을 시켜야 돼요. 그 다음에 뭐가 와야 된다는 거죠. 계시가 올 때 내 생각과 마음이 굴복이 됩니다. 그죠? 이럴 때 하나님께서 뭐 하시나요? 어두운 밤을 통과시켰다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다시 여기서 저는 이제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이 생각과 마음을 바꾸시려고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영적 지각이 형성되는 데서 기본입니다. 기본. 그 다음에 헌신이 필요하죠. 생각과 마음 플러스 헌신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을 사용하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잖아요. 지각을 이게
마음이 새로워지고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지각은 형성되는데 이걸 사용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듯이 이 사용한다는 것은 응용한다는 거니까 생각과 마음이 새로워져야 되고 헌신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거를 적극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게 총체적으로 연결됐을 때 우리가 영적인 사람으로 삶을 살 수가 있거든요.